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또 연락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달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아멘. 해봅시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 선한 목자를 우리가 거부하면 못된 목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과연 저 사람이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양떼를 착취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못된 목자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은 노예 값인 은 30에 팔아넘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심판. 구체적으로 뭐예요?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고 그리고 제2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그 후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고난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후로 전개되는 디아스포라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과 구체적인 말씀과,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 이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 저들이 목자를 만나긴 만나는데 무슨 목자?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참된 목자를 거부하니까 못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거부하니까 악한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언제? 7년 대환란때. 알겠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적어도 뭐 이스라엘의 뭐 피를 좀 받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래야 사실은 유대인들이 처음 적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메시아로 착각하게 될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시죠? 마크롱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적그리스도 후보 중에 하나인데 생긴 거 보면 중동 사람 같잖아요. 그 임마누엘도 들어가 있고. 아마 뿌리를 좀 이렇게 좀 파헤쳐 보면 아마 유대인의 피가 어느 정도 섞였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찌됐든 뭐 그런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뭐 지난 시간 우리 배웠던 말씀들은 넘어가고 본문의 말씀 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과 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로 묘사되는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금 코로나가 다시 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좀 시원찮아요.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하지만 좀 힘들긴 하네요. 아무튼 감기 조심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이게 AD 70년 그 예루살렘의 멸망 역사부터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AD 70년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저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14절, 15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이 뭡니까?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잡았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이름을 떠나니라. 예,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보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양떼를 돌보시기 위해 두 막대기를 사용하셨어요. 첫 번째 막대기는 은총이란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는 연락이란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10절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서 꺾어버리셨다. 더 이상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왜?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또 14절에서는 또 두 번째 막대기인 연락. 연락이 뭐냐면 유니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솔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금 하나가 되었는데, 연락이 되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이 막대기를 다시 한번 끊어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멸망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 유다 지파가 다 전 세계를 흩어지는 제2의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는 이스라엘이 1900년 가까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는 민족으로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됩니다. 해봅시다. 말씀하시면 역사가 된다. 이렇듯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연락이라고 하는 함께 통일되었던 국가를 다시 한번 건설했지만 이것이 다시금 잘라져서 흩어졌지만, 그래서 1900년 가까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지만, 에스겔 37장에 보면, 여기 보면 다시금 마지막 때가 되면 저들이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그렇게 존재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1948년 5월 14일,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모여서 고토. 이게 사실은 그 전에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시아 쪽에 어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거기에다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근데 2차 대전 때 또 히틀러에 의해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600만 명이 죽는 그런 고초를 겪고 난 뒤에 아무튼 유엔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고토로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건설하는. 그래서 부러졌던 이 막대기가 다시 한번 연락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한 600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12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한 1600, 어떤 사람은 1800만, 어떤 사람은 1400만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반 이상이 지금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미국에 많이 남아있고. 그러나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저들이 모두 다 고토로 돌아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하나된 나라로서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싸움을 싸운 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여하튼 지금은 여러분 연락하여서 나라를 세워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온전한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 7년 대환란이 되어야.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제 저들이 거부했던 메시아를 영접하는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 12지파가 연락하여 하나의 나라가 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15절 넘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여기 우매한 목자가 누구예요?
그 14절에서는 흩어져.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사람을 살 것이다. 15절에서는 우매한 목자의 기구를 취할지니라. 이 우매한 목자가 누굽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긴 알았겠지. 그런데 자신들의 기구를 지키기 위해, 권세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들,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왜 예수를 죽였어? 그렇죠. 목자의 기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 왜? 내가 왕인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시니까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잖아. 왜? 자신들이 제사장을 해야 거기서 커미션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벌고 그러는데. 어찌 보면 목자의 기구,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어.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엔 이 목자의 기구를 다 뺏기게 된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여러분 그 지도자가 있지. 얘들 지금 멸망하고 나니까 나라가 있어야 나라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지. 이 목자의 기구를 내가 취하리라. 알겠습니까? 네. 이 목자의 기구, 구체적으로는 이런 지팡이하고 막대기, 그리고 뭐예요? 물맷돌과 같은 이 목자의 기구가 있고, 여러분 그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도 파라오로 등극할 때에 양손에 들고 있는 기구가 있어요. 파라오의 권세를 상징하는데 보셨죠? 이 십자에 해가지고 양쪽에 뭘 들고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하고 도리깨예요. 도리깨. 목자의 지팡이하고 농부의 도리깨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먹을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독재자라 할지라도 먹을 문제 해결해 주면 그 권세가 지켜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경제가 좋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위험해. 저 친구 되게 위험해요. 뭔지 아시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목자의 도구예요, 이게.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취하리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 목자의 기구를 빼앗아서 나중에 누구에게 줄까? 7년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선한 목자들에게 이것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매한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봅시다. 우매하다. 성경에서 우매하다는 것은 뭐 IQ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매한 경우가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다, 우매하다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자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아무리 IQ가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들은 그 미련한 것들이요. IQ가 200, 300이 돼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 지금 뭐 천재를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보기에. 이게 우매한 목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나름대로 똑똑하다 그러지.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헛똑똑이 되지 마시고. 뭐가 여러분 지혜로운 겁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똑똑하다 할 수 있어. 나름대로 뭐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6절, 17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초림의 주님을 거부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죠, 이 막대기가, 그 연합되었던 막대기가 끊어지는,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고, 우매한 목자들에게,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기는 그런 심판이 찾아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궁극적인 심판 16절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떠나는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놓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거미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거부하니까 이런 아주 못된 목자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해가 되시죠? 저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죠, 아주 악한 목자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고난과 심판을 겪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악한 목자에 대해서 17절 또 봅시다. 시작. 아이스 친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하늘 그 발에 우편눈에 행하니 그 발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애꾸눈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유일하게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한 게 이 말씀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다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순과 같아서 볼품이 없다. 예수님은 공식적인 추남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는 공식적인? 아니에요. 애꾸눈이에요. 애꾸눈. 미남인지 추남인지 난 몰라. 애꾸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왜 자꾸 애꾸눈을 강조해? 왜? 지들도 알아. 지들도 알아요. 적그리스도도 알아. 성경 말씀을 아니까. 애꾸눈이에요. 애꾸눈. 공식적으로 애꾸눈입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추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순 뭔지 아시죠? 한여름에 씨를 뿌렸는데 봄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비비 틀려 나온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잖아.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을 벌이던 바리새인들이, 야,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그때 30대 초반인데 50대래. 그렇게 늙어 보인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은 공식적인 추남이고 적그리스도는 공식적으로 애꾸눈이고 한쪽 팔을 못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이따 또 살펴볼게요. 자, 14절 15절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에 관한 예언이라면 16절 17절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를 버린 목자로 묘사되는 적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참된 목자인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아주 잔혹하고 탐욕스러운 양떼를 버린 목자에게 저들을 맡겨서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언제 동안? 예수님 공생이 한 3년 되죠. 적그리스도의 공생에도 특별히 여러분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후반부부터. 그것도 한 3년 반이요. 비슷하죠? 예수님의 공생이하고 비슷하죠? 여하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고통을 겪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허락된 마지막 한일의 기간, 즉 야곱의 환난의 때로도 불리는 7년대 환난의 기간 동안의 성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화협정을 맺잖아.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할 거예요. 잘 대해줄 겁니다. 잘 대해줄 거예요.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뒤에 어디에다가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무자비한 핍박을 가하는 그런 고난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걸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참된 목자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된 목자를 만나게 하시고, 선한 목자를 버리니까 악한 목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너희가 나를 버린 거로 또 다른 목자를 만나게 될 터인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해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누구예요? 저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맡을 때도 다 이루었다. 뭘 이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저 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자예요. 자기 생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는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나는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이 저 그리스도는 영접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 목사들 인기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별로 없잖아.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전하는 사람. 이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요거를 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하는 사람들. 이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좋아해. 왜? 내 길을 즐겁게 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때가 이르니 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어. 영어로는 itch ears, 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난 돈 벌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 돈 번대. 그런 교회는 군대같이 몰려들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안 오잖아. 도망가잖아. 10년 넘게 외쳤는데. 그렇잖아요. 목사들도 싫어해. 종말에 관한 복음.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려 하고 싶은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야 할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런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고. 지금 뭘 전해야 돼? 회개하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느껴지십니까? 옵조용하잖아요. 점점 벨리스 시스템도 지금 거의 다 좀 우리 G20 때 많은 게 결정이 됐더라고. 난 잘 몰랐는데 보니까는 이스라엘로 가는 국제 철도를 이렇게 만들기로 결정을 해놨고, 그렇죠? 또 보니까 이번에 이제 G20가 주축이 돼가지고 주요 20개국 우리나라 포함이 됐는데 11일째. 디지털 화폐 도입하고 디지털 아이디까지. 이게 아이디 2020이에요. 코로나 수술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다. 그 다음 뭐예요? 짐승의표 시스템.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굶어 죽어야 돼. 굶어 죽어야 돼. 이게 엊그제인가 우리 권여원 사모님이라고 그 소설가가 있어요. 몇 번째 소설 쓰실 때 내가 저 추천서를 써둔 적이 있는데 7년 대환란에 관한 그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 블로그하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아주 충실하게 보셔가지고 그걸 썼는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그 암 수술을 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내용들 다 보니까 대부분 다 순교에 관한 이야기야.
주인공들이 어떻게 죽는지 숨기고 하는 이야기. 근데 그게 맞아요. 7년 대환란 때. 살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살아? 그 소설에서 무슨 비상식량 가지고 뭐 금을 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부분 굶어 죽을 거예요. 각오하셔야 돼.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 환난 성도들 얼마 안 돼요. 오빌의 금과 같을 거라고 했어. 정금같이 희귀할 것이고. 오빌의 금이 어디 금이에요? 오빌이 인도예요. 인도. 솔로몬 당시에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오빌의 금. 인도산 금입니다. 정금이에요. 굉장히 희귀했어. 오빌의 금과 같을 것이고 정금같이 희소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거의 없어. 다 순교하지 대부분.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이 남지. 왜 세상 나라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500만 명 정도 남겠지. 300만 명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지 알아야 합니다. 막차예요, 막차. 순교할 자신 없으면 예수 믿으세요. 응? 순교할 자신 없으면 난 자신 없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합니다. 끔찍해.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해주는 사람 피하십시오.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쫓아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우리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악한 목자의 특징 시작. 내가 목자를 나의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묻히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여러분 악한 목자의 특징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양떼를 착취하는 자입니다.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착취해. 정서적으로도 착취합니다. 계속 가스라이팅. 그리고 육적으로도 착취해. JMS.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도 착취합니다. 비트코인 사라. 응? 재산 갖다 바쳐라. 자기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양떼를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싹건 목자는 같은 의미로 쓸 때가 많아요. 거짓 목자의 목적이 싹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 안 그러잖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 스스로 선한 목자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선한 목자고 자기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킨 것이 악한 목자예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양은 미련해요. 연약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들의 교인들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양의 운명은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다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악한 목자를 만나면 일평생 수탈을 당하다가 영적으로 학대당하고 육적으로 학대당하고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정서적으로 학대당하고 그러고 지옥 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야 놀고 싶은 거 다 놀다가 지옥 가니까 억울할 게 없지. 평생 착취당하면서 여기 우리 저기도 뭐 시온천 무슨 간장 파는 데 있어요 여기. 그 뭔지 아시죠? 박태선이 그 박태선이 죽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신앙청 이거 부천에 지금까지도 노예로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전에 그 신앙청 한장이 그 유명해서 왜 박태선이 목욕하는 걸로 만들었다고. 이게 미친 것들이지. 자자손손이 노예로 살고 있어. 자자손손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봐봐. 여러분 이단만 그런 줄 알아요? 아주 못된 목사들 만나봐봐. 평생 노예로 살지. 교주 같은 목사를 조심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다. 무슨 카리스마야?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요. 기준은 간단해. 선한 목자는 자기 희생합니다. 악한 목자는 양을 희생시켜. 자기 욕심을 채우게.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선한 목자고, 그게 뭐 예수님 그렇잖아요. 자기 희생했잖아. 그런 목자를 만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17절 봅시다. 이런 악한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내리시는데 17절 시작. 있을지도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발에 우편에 일어나니 그 칼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이 아주 어두우리라. 예, 공식적으로 애꾸눈입니다. 오른팔을 못 쓰고 애꾸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제 이런 사건이 나요? 칼로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언제?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찾아볼까요? 13장 14절. 성경은 항상 한 번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 13장 14절 시작.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다 그러잖아.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 그 부활했다고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짐승을 부활하신 존재라 우리가 좀 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거지. 칼에 상했다라고 돼 있잖아. 여기도 보면 칼이 그 팔에. 이게 7년대 환란의 중반부쯤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칼에 맞아서 어떻게 맞아요? 대가리부터 맞아가지고 오른팔까지 눈이 나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칼을 이렇게 된 겁니다. 칼로 누가 팡 치니까 마체토 같은 걸로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대가리가 나가고 눈이 상하고 그다음에 팔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었는데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애꾸는지 아시겠죠? 근데 재미난 이 말씀에 대해서 재미나게 표현하시는 분이 계셔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칼에 상하였다 살아나는데 이후에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살아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 사람들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합니다. 해봅시다. 경배하기를 강요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뭘 받게? 어디에? 이마와 오른팔. 누구의 상처하고 똑같아? 적그리스도의 상처하고 똑같아. 이해되시죠? 왜 거기에 받는? 충성서약이에요. 내가 적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겠다 해서 받는 거예요. 이마와 적그리스도도 이마에 상처가 있어요. 눈이 애꾸눈이고 오른눈이 없고 오른눈이 애꾸눈이잖아. 그리고 오른팔이 마른다 그랬잖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했죠? 왜? 아니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돌에 맞고 칼에 찔리기도 하고 했으니까. 예수의 흔적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7년대 환란 때도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해 똑같은 자리에
찔러난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청미슬로 목사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게 적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이 흔적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까? 네. 이마. 왜? 여기 상처가 있으니까 누구도 적그리스도도 오른손에 칼자국이 있으니까 나도 찔러난다. 원래는 칼로 새기는 이 흔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 이해되시죠? 여기부터 이렇게 칼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나도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흔적을 갖겠다. 그럼 지옥 가야지. 가라고만. 적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식도 있지만 일종의 충성서역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성경 속에 기록된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을 잠깐 좀 정리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좀 방대하지만 우리 말씀 좀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그 용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죠? 요한일서. 예, 요한일서. 요한일서하고 이서입니다. 딴 데는 안 나와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티크리스토스의 안티는 against, 대적한다는 뜻하고, 또 두 번째는 주도, 사이비,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 메시아를 흉내내는 자인 동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 389페이지에 좀 찾아보고 갑시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2장 18절 한번 봅시다. 2장 18절. 여기 두 번 등장하죠? 시작. 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the antichrist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등장했던 많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알겠습니까? 여러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뭐 이만이라든지 JMS, 지금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모닝스타라고 그러잖아요. JMS가. 예, 별의별 것들 다 있어. 이게 많은 적그리스도.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예, 많은 적그리스도. antichrist입니다. 역사 속에서 있어왔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장 22절 한번 봅시다. 2장 22절 시작. 예, 아버지와 아들, 특별히 여러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자들,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지? 여호와의 증인. 또 몰론이요. 또 안식교. 이 세 이단들이 19세기 때 나왔어요. 다 프리메이슨하고 연결돼 있고. 다. 왜 19세기인 줄 아십니까? 이때가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하던 때. 그러니까 사탄이 갈아질 뻔인 거예요. 이단이랑 갈아질 뻔했는데 이 세 이단.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천사장이라고 묘사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부정해.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아직 교회들이 굉장히 몰몬교회 도덕적으로 깨끗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요. 여러분 몰몬교회인데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지옥 가. 안식교인들도 그래요. 지옥 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잘 믿고 경건하게 믿고 경건하게 지옥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12절 요한일서 4장 3절도 봅시다. 자,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누군가 하나님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려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아무튼 사도 바울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죠.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미워해 얘네들. 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 7절 봅시다. 요한 2서 1장 7절 한 장밖에 없어요. 요한 2서. 그러면 봅시다. 시작. 이룩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하시는 자라. 이것이 이룩하는 자요 그리스도니. 예, 이건 특별히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의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 뭐예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영지주의자입니다. 이걸 논박하기 위해서 요한 1, 2, 3, 4를 쓴 거고 이거로 논박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예 말씀이 그렇죠. 영지주의자는 헬라 철학 영향을 받아가 육은 아주 악한 것이고 천한 것이고 그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올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거든.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요한복음에서 그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선포하잖아. 이 영주주의를 논박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튼 여러분 지금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 그 신앙의 뿌리를 영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서는 카발라라고 하고 신비주의 종교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뿌리가 거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요한 1, 2서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안 살펴볼 수가 없죠. 다니엘 7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 7장 1246페이지인가 그런데 구약성경 다니엘 7장 다 읽을 수는 없고 20절부터 26절까지만 봅시다. 20절부터 26절까지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시작. 내가 먼저 네 뿌리 성도들로 걸어 싸워 이겼노니 예전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실천하시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었노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진수는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벌려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나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상을 부정시킬 것이며 그가 자 아래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묻히가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아멘.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역사적 사건의 그 이방인의 때에 어떤 제국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 2장과 7장에 똑같은 내용을 담은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2장은 뭐에 관한 환상이에요? 신상. 누가 봤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앞으로 등장할 나라들이 아주 아름다운 신상처럼 보여.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지만 7장에서는 이거를 네 짐승으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짐승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짐승들에 관한 말씀. 그래서 첫 번째 황금으로 된 머리는 뭐예요? 바벨론. 7장에서는 날개 달린 사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은 메데바사. 10장에서는 새 갈빗대를 문 곰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메데바사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멸망하고 나서 일어서게 될 노스로 된 허벅지하고 배 그리스입니다. 헬라제고 근데 여기 보면 표범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날랜 표범.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입니다. 예.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4왕으로 4개의 나라로 나눠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에 로마는 철로 된 다리 그리고 마지막 때는 철과 진흙이 섞인 다리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로마는 10뿔 달린 짐승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10뿔 달린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7장에 보면 이 뿔 가운데 작은 뿔이 올라와서 10뿔 가운데 10뿔은 뭘 상징합니까? 마지막 때 이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터인데 이 나라가 10개의 연방, 페더레이션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고 이게 유엔의 계획이기도 해요. 일루미나티의 계획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10개 연방으로 나눠지는 그 국가 가운데 이 10뿔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에요. 홍석현의 꿈은 이 뿔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중국 애들은 좀 지네들이 하고 싶고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이 하고 싶겠지. 몰라요. 이게 동북아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건 잘 몰라요. 궁금하면 남아 계셔요.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게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10개의 번역으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재편하는 그 전쟁이 초창기에 일어납니다. 흰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붉은 말. 그러니까 지역을 재편하기 위한 국지전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일본이 잡을 가능성도 있어 한반도를. 그러니까 뭐 북한 쪽은 중국이, 남한 쪽은 일본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대통령도 일본으로 또 가시겠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0개의 뿔로 나눠지게 되는데 10뿔 가운데 3뿔을 이 작은 뿔이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10개의 권역 가운데 3개의 권역을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3개 중요한 나라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데 큰 말을 하는 입을 갖고 있었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10뿔 가운데 작은 뿔로 묘사되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상에서도 10개의 발가락, 그렇죠? 그리고 짐승 가운데서도 10개의 뿔. 마지막 때의 제국의 모습은 10개의 연방이다. 3개의 연방은 누가 직접 다스린다?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오는데 붉은 용도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머리는 뭐예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 세상 나라들. 첫 번째가 어디죠? 응? 아니, 그 전부터. 이집트. 두 번째,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응? 헬라.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 이해가 됩니까? 읽으면 안 되나? 메데바사. 아무튼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은 지나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또 올 것인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것이 7번째 제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짐승. 이게 짐승이 뭐냐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놨는데
뭐 그 곰 같은 발에다가 몸은 또 표범 같고 대가리는 또 뭐 사자 같고 그래 다 섞어놨어. 섞어놨는데 또 뿔이 또 10개야. 10개의 뿔이에요. 다 똑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10개의 발가락, 10개의 뿔, 10개의 뿔, 10개의 뿔. 세계가 10개의 연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 3개의 뿔을 밀고 올라오는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10개의 연방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7년 대월 한 초창기가 중반부에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갖는 기간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핍박과 환난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권세를 잡고 나서 자기의 우상을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 9장의 예언처럼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요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환난과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예. 그다음 이제 다니엘 9장 한번 봅시다. 이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아는 내용이니까. 시작. 26, 27. 9장 26, 27. 시작. 예, 여기 보면 70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이스라엘이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중건하는 기간이 7일에 그리고 나서 62일의 후에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것이며 그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왕은 뭐예요? 로마의 왕,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군사들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 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70일 가운데 69일에 관한 예언이 여기까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온물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27절의 말씀 시작. 예, 여기 그가 누구예요? 한 왕의 백성, 한 왕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는 신성 로마 제국의 왕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유럽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신성 로마 제국을 재건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꿈이고 그게 나폴레옹의 꿈이었고 히틀러의 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똑같은 여러분 기치를 내걸고 로마 제국을 다시 한번 건설한다. 그런데 그때 건설된 로마 제국은 지중해 지역을 아우르는 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10개 권역을 나라지는 로마 제국을 다시금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선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뭐예요?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언약, 협약을 맺을 겁니다. 아마 곡간마국 전쟁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중동의 평화,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약속해주는 7년의 언약을 맺을 거예요.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3년 반 동안은 지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7년 동안에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에게 재앙도 없고 핍박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이 지난 뒤에 나와 있죠. 국가정약이 있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그렇죠? 절반에 1260일이 지났을 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미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금지할 것이고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 자기 우상을 거기에다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배하길 강요할 겁니다. 누구처럼? 헬라 자식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그렇죠? 네.
금지할 것이며 찰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렇죠? 대적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머릿속에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힘들어도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334페이지 1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재임을 기다리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미 예수님도 오셨고 이제 환란도 시작이 됐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 7년대 환란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요러요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주의 날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봅시다. 시작. 예,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미 7년대 환란이 시작되었다고 너희가 흔들리지 말아라. 그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근데 이거 떠나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 휴거 사건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 너희를 먼저 데려가고 나서 이 땅에 여러분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7년 동안 시작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지.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7년대 환란이 시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언약을 맺음으로 비로소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떠나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 휴거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서야 비로소 주의 날. 여기서는 진노의 날을 의미합니다. 주의 날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7년 대환란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비로소 주의 날이 시작된다.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왕이 와서 한 일을 동안 언약을 맺기 전에는 주의 날이 7년 동안 시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3절 4절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해봅시다. 불법의 사람. 하나님의 법을 일부러 무시하고 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경멸하고 어기는 것을 좋아해요. 이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뒤에 나오죠. 불법의 비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동성애는? 근데 지금 동성애 죄라 그러면 불법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살인하지? 지금 뭐 낙태란 이름으로, 선택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한 해에 여러분 그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아살해지. 누가 퍼뜨려요? 불법한 자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불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엊그젠가 바티칸에 김대건 신부 우상 세워놨잖아.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건 우상이 아니라 동상이라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만든 동상이라고. 북한에도 존경하는 의미에서 만든 동상 있잖아. 존경하는 의미로 거기다 절하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장난치는 애들이 있어. 동성애는 뭐 그냥 개인적인 선택일 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그걸 또 동상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동상이니까 상관없대. 그럼 바알상도 동상이지. 그 앞에 절해도 상관없겠네. 불상도 동상 아니요. 그 앞에 절해도 상관없는 거지.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존경합니다. 우상숭배 아니네. 말장난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장난하는 사람들 싫어해. 예면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동성애도 사랑이고 개인적인 선택이다. 말장난하지 말라 그래. 지옥 가. 낙태는 뭐 그냥 개인적인 선택일 뿐이다. 말장난하지 말라 그래. 살인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 불법한 자들이에요. 불법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뭘 가지고 해? 이게 기준이요. 이게 기준이야. 말장난하지 말라 그래요. 말장난하지 말라고. 이건 동상이니까 그냥 존경을 표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 소리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돼. 불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허물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고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불법한 자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아니 그 뒤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또 멸망의 아들 해봅시다. 멸망의 아들. 이건 멸망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잠깐 본스러웠지만 그게 조심 건처는 1260일밖에 안 되고 그 후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적하는 자라. 해봅시다. 대적하는 자. 여러분 대적하는 자를 히브리어로 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히브리어로 사탄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너미 혹은 에드버서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적자라는 뜻. 히브리어로 사탄이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의 여러분 대리니까 대적하지. 누굴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게 될 거예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4절에 보니까 저가 범사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를 높이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하죠. 루시퍼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똑같아 영성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자기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길 요구하지. 마귀의 영성은 교만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어. 묘하죠.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여주십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근데 어줍지 않게 믿는 사람들은 교만의 영이 들어가. 이게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목에다 힘주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웃더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스스로 높이려고 해. 내가 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부흥 강사도 그냥 국회의원 되려고 그냥 정광훈도 딸랑딸랑 하잖아. 목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지. 무슨 세속적인 건설하겠다고. 스스로 높이는 거. 교만의 영성이에요. 교만합니다.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십시오.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하면 겸손해져. 마귀의 역사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하죠. 자,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예, 여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라고 했죠. 이게 불법의 비밀이 뭡니까? 이건 불법한 자와 연결된 그런 비밀스러운 조직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하는 비밀스러운 단체. 뭐예요? 잘 알잖아, 우리.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습니다. 언제부터? 사도가 있을 때부터. 그때는 영지주의라는 단체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옹립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미 활동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 이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막는 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막는 자가 떠나가면, 휴거의 사건을 사라지면 그때 본격적으로 불법의 비밀들이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불법한 자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자꾸 일루미나티 음모론에 빠지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요.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이지.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남겨질 사람들이 만날 존재지. 알겠습니까? 불법의 비밀들이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일루미나티 시크릿 비밀 조직이죠. 역사 속에서 노골적으로 활동을 못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기존의 왕정이라든지 아니면 공화정에서 이 세력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핍박을 했고 그랬기 때문인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활동합니다. 왜? 자기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루미나티 노골적으로 1달러짜리 화폐에다가 나와있죠. 아노이트 컨셉투스 라틴어인데 우리의 계획을 컨셉투스 우리의 플랜을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뉴 월드 오더 노부스 오르도 세쿨러 리건. 이게 뭐냐면 뉴 월드 오더예요. 오르도가 오더입니다. 세쿨러님이 월드예요. 노부스가 뉴예요. 뉴 월드 오더. 우리 계획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외눈깔.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13개 단계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든 것. 뉴 월드 오더를 만드는 게 우리의 계획이야. 이거 어디다 새겨놨어? 네, 왜 1달러 화폐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화폐입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우리 계획을 선포할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뉴 월드 오더를 세우는 게 우리 계획이야. 근데 지금은 그 계획이 결실을 맺을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활동을 못합니다. 왜?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동성애, 뭐 차별금지 합법하려고 애쓰지만 성도들이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제사회로 가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정신 못 차리지만 CBDC 도입하는 데서 반대해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통제하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그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빨리 좀 기독교인들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아마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면 불법의 비밀이 불법한 자를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시작. 예, 흰말을 탄 자가 누구죠?
근데 예수님하고 비슷하잖아. 19장에 보면 예수님도 뭘 타고? 흰말을 타고. 그러니까 주도 크라이스트, 가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처음에는 메시아처럼 등장을 합니다. 흰말을 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영접을 했다가 우상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지. 그 가운데 3분의 1이 보스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호함을 받다가 어떤 재림한 주님과 함께 세상 나라로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활을 가졌지만 화살이 없다고 했죠? 예, 보니까 뭐 작은 뿔이 입이 크게 달려 있어. 말을 잘해. 활을 이렇게 휘두르긴 하지만 무력 시위를 하지만 너 저거 하면 저거 해. 깡패도 여러분 고급 깡패들은 주먹으로 안 싸워. 말로 싸워요. 말로 이렇게 귀를 주들 다 끊어버립니다. 진짜 고급 깡패들은 그래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자기의 수하에 만들어서 뉴월드 오더로 세우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적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고 마칩시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내가 보니까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을 있고 그 머리에는 장난의 이름이 있더라. 예, 다니엘 7장하고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다? 바다. 이 물은 여러분 세상 이방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상 나라 권세. 그 가운데 일어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잡게 된다. 이게 10뿔. 전 세계가 10개의 권력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본 짐승은 시작. 내가 본 짐승은 병과 비슷하고 그 말은 공연을 갖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요한계시록 보면 요거죠. 갑자기 이제가 뜨냐. 예, 요거죠. 예. 아무튼 합쳐놓은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들을 합쳐놓은 모습. 그 10개의 뿔이 있는 모습.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뿌리가 바로 그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세상 나라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걸 아시니까 이걸 멸망시켜야 자기 나라가 유지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사나이 주된 것이니 그 주된 상처가 온갖 짐승을 여러 짐승을 따르고 여기 예, 그의 머리 하나가 작은 뿔이죠. 이렇게 칼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렇죠?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러니까 아마 7년대 후반부에는 자기가 부활한 주다 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미혹할 겁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건 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이 아니라 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렇죠? 자, 그리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서의 성도는 환난 성도들이에요. 남겨지면 대부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순교당할 겁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도망 다녀야지. 대부분 다 순교할 겁니다. 혹시 남겨지면 빨리 순교하십시오. 그게 복된 자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 여러분 7년 대환란 동안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일을 맡든지 짐승의 표를 맡든지.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경배한다라고 했어요. 중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잘 구분이 안 가지. 근데 이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갑니다. 여러분 그 추수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나누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겁니다. 추수는 나누는 거예요. 이때가 영적 추수의 시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길 자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시기가 7년 대환란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간은 없어요. 내가 선한 목자를 쫓을 것인가, 악한 목자를 쫓을 것인가, 그리스도를 쫓을 것인가, 적그리스도를 쫓을 것인가. 그 선택에 의해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고민 안 하길 바랍니다. 남겨질 분들로 했으면 기도하셔요. 또 시간 되면 보스라고 도망가라 그러셔요. 요르단에 환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모압과 암몬과 어딘가요? 그 밑에 에돔 땅에는 환란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스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도 환란이 있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한 500만이 거기 피신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한 200에서 300명 나왔는데 상당수의 잡족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합쳐집니다. 잡족들. 애굽인들도 있었고 노예로 왔던 사람들도 같이 나와가지고 잡족이라도 그냥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가서 어찌됐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럼 아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한 1000년 사실 겁니다. 끝날 때까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안 죽고 살아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하튼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를 따를지 악한 목자를 따를지. 알겠습니까?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를 따를지 양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예수님을 따를지 선택하십시오. 선택에 의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